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성경의 기록에 맞춰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세계 도처에서 아주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지금 내전이 아프리카 이제 내전이 있는 국가들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이 대치한 지 나라가 나뉘어서 대치한 지 이렇게 70여 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상으로 보아서 또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말했고 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그 시대,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도무지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거룩함 그리고 온전함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온통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건물을 짓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이렇게 하느라고 바빠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노아가 12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서 배를 지었지만 어느 누구도 길을 내어주지 않고 듣지를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온 인류 중에서 수십억 명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120년간이나 노아가 그 산 위에서 커다란 그 아파트만한 그 아파트보다 더 큰 그런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노아는 분명히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텐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노아의 가정,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재림의 주님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20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또 요한이 보는 걸 기록하는 것이죠.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영계를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렸고 영계뿐만이 아니고 이 물질 세상도 당연히 사람이가 볼 수 있죠. 본 것을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천사가, 아주 큰 천사겠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무저갱의 열쇠, 그 가지고 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겠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내려온 것입니다. 용을 잡았는데 옛뱀,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그 옛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옛뱀입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 정체성, 그 사탄, 마귀, 옛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는 얘기예요.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겁니다. 무저갱이라 하면 그 바닥이 끝도 없는 그러한 감옥을 얘기해요. 깜깜한 그러한 땅속 지하,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땅속 깊은 곳일 수도 있고 우주 어느 공간일 수도 있겠죠. 깊이가 끝도 없는 그러한 그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 권세는 사탄에게 넘어갔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라고 말했었는데,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그때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세상을 또 다스리는 권세는 마귀 사탄이 가져갔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동안은 미혹하지 못해요. 그때가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1000년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땅에 그 통치 본부가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잠깐 놓인다고 그랬는데 1000년 왕국이 차면 잠깐 놓여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살았겠죠. 그 외에는 잠깐 놓여서 다시 1000년 왕국을 살던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미혹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뒤에 있는 그런 말씀들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보좌에 앉은 자들,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 하면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 좌우편에
24 장로들이 이제 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잘 살고 이 24 장로의 자리에 앉은 자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열에 그러한 들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러한 그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받았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사람은 받으셔야 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이후에 이 땅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고, 로마의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 카타콤에 들어가서 수백 년간 숨어서 살았어요. 그 카타콤을 제가 4년 전에 가보았는데 지하 10층까지 땅속 지하 도시가 건설되어 있더군요. 그곳에 학교도 있었고 기도원도 있었고 수도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곳이 그 지하 땅 속에 건설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층마다 자기 집들이 또 하나씩 있었고, 참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수십 년간 또는 평생 동안 그 카타콤 지하 땅 속에서 그렇게 햇빛도 없이 공기도 희박하게 그곳에서 살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먹먹하고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나왔지만 그때도 지금도 역시 이제 앞으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될 텐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휴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중 강림과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나면 이 땅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짐승의 그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죠. 우상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성전에 앉아서 그 적그리스도 그 자가 하나님인 척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아마 텔레비전 화면으로 전 세계로 중계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받을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은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당장 7년 동안인지 3, 4년인지 그렇게 적그리스도 에게 경배하면서 목숨이 이제 유한한 그런 한정된 몇 년간의 삶을 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 그것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 그 거부한 자들은 목배임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칼로 목배임을 받는다고 나와요.
그러한 자들이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활의 그러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이게 생명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인 것이에요. 왕노릇, 왕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1000년 왕국에서, 그리고 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신분으로 회복되고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일반 백성도 있다는 것인데, 천년 왕국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성, 그곳은 분명한 신분제 사회가 분명합니다.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룹,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행한 대로 또한 갚아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대로 그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또는 영원한 천국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과 우리가 거처하는 집들의 그러한 크기와 지위가 다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시 살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목베어서 죽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고 또한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한 자들이 살아서 왕도로 탄다고 나왔죠. 그런데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예수 믿다가 죽은 그러한 구원의 백성으로 이제 부활할 그런 자들, 또한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냥 이 온 지구가 한날 한시에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는 날이 나와요. 또는 그 극심한 환란 속에서 굉장히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고 하면서 죽은 자들이 있겠죠. 그런 천재지변과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죽은 자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뱀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죽은 자들, 그 다음에 그 7년 대환란이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 왕국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이 1000년 왕국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살아나지 못해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나머지 그 자들을, 지옥에 떨어질 자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영원한 천국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 나머지 성도들을 이제 부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4절 나오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의 영혼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렇게 나오죠. 그때 다시 일어난다. 무덤이 갈라지고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쫙 하늘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2000여 년이 넘도록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에 무덤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휴거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셨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나오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영광의 부활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로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영혼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옵는 것은 내가 나의 의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으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리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합한 영이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합한 영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았으면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알았으면 신비에 새기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이런 것들을 다 쪼개기까지 하기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온전히 다 실천하고 행하는 그러한 단계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합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 사람들,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대로 행하고 자기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전 세계 열방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입을 자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잠깐 사단이 놓여서 온 세상 천년왕국에 아주 오랫동안 살던 그 백성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잠깐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만왕의 왕으로 또 온 우주의 심판 주님으로 앉아서 심판하시겠지만 4절에 보면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깊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거짓도 없고 모두 다 이루어지고 참임을 믿습니다. 그 보좌들을 보니 24장로들이 앉은 보좌일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24장로의 그러한 보좌에 앉는 그런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는다. 그 뜻이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런 권세까지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또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 땅에 심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내려질 때 한 달 한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바다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다 그 생명을 잃고 파괴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핵전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 한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인도될 자, 천국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7년 대환란의 시대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고 아기에게 줄 분유도 구할 수 없어서 아기가 굶어 죽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이 거의 많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달 한시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후 3년 반의 극심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의 표가 사람들에게 강제로 맞춰지기 전에 이러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한 날 한시에 죽어서 또 자신들이 준비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늘 아버지의 그 천국에 인도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도대체 왜 한 날 한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생각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연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고 저도 또 저와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